아브라함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 근처 마므레의 쌍수리 나무 숲속에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장막문에 앉아 있었는데 나그네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른 달려가서 영접하고 부인에게는 떡을 만들게 하고 자기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들에게 요리하게끔 합니다. 극진한 대접을 받은 나그네가 떠나면서 내년 이맘때쯤 아들이 이 집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는 멸망시키러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큰일입니다. 이 소돔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 기도의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친구마저 결정적인 손해를 입히고 나를 떠나갈 때에,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에, 온 우주 가운데 홀로 서 있다고 느껴지는 커다란 고통감에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 그것도 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대통령과 매일 독대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굉장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나라의 대통령과 독대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온 인류 역사를 다스리는 그분과 기도로 독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러므로 기도할 기회를 상실한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기회를 상실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도의 한 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의 자리는 어디든 될 수 있겠지요. 주의 성전도 기도할 장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기도할 수 있는 곳입니다. 거리를 가다가 길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내 자신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며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남부교회에서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과 함께 엎드려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을 부여잡고 함께 가슴에 끌어안고 오순절 다락방의 그 역사를 체험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갈멜산 재단의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회를 복음으로 정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민족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커다란 통치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신 제일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간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 이 행복과 이 기쁨을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지 아니하고 영혼의 고아가 되어서 홀로 인생을 외롭게 걸어가지는 않습니까? 우리 남부교회 성도되어 지금 이 시간 함께 앉아 있다고 하는 것, 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이든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의 장수 가등청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등청정이 백두산 호랑이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에서 호랑이를 잡고 이제
풍신수길에게 선물로 보내는데 배를 이제 태워서 이제 우리를 만들어 배를 태워서 보내는데 가는 가운데 배고프지 말라고 이 호랑이 우리 속에 개 3마리를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도착해서 우리를 열어보니까 호랑이는 죽어있고 개 3마리는 멀쩡한 겁니다. 그 개가 무엇이냐 하면은 일본이 몰랐던 진돗개였습니다. 가족이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때에 온 가족이 함께 엎드려서 가족 앞에 놓여있는 커다란 문제를 물어뜯어서 승리하는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해 보셨습니까? 나라가 흥망성쇠의 기로에 놓일 때마다, 교회가 비전을 선포할 때마다, 고통당하는 형제 자매가 있을 때에 우리 앞에 놓인 커다란 문제가 기도로 해결되어졌던 역사는 우리는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고귀한 특권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기도의 자리를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서 있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요 기도 응답의 선결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리가 있단 말입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도록 막는 벽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서로 방해합니다. 그리고 그 벽이 하늘의 축복의 통로를 차단시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벽을 치워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죄를 제거할 때 하늘 보좌를 향해 전능한 아버지의 이름을 외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징기스칸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이 사냥을 열게 되었습니다. 징기스칸 어깨에는 매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 매는 높이 날아서 언제나 사냥감이 있는 곳을 가르쳐줍니다. 이제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날씨가 무덥던지 이제 갈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졸졸 흐르는 겨울을 찾아서 언잔을 내밀어 물을 받습니다. 마시려고 하는 순간 그 매가 손살같이 징기스칸의 손을 핥히고 지나갑니다. 언잔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다시 물을 받습니다. 다시 손을 핥히고 지나갑니다. 그렇게 하기를 여러분, 이제 징기스칸이 참지 못하고 화가 나서 매의 목을 칼로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언잔이 멀리 떨어지는 바람에 이제 언잔으로는 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 수 없이 징기스칸이 웅덩이가 있는 곳을 향하여 험한 뚝을 기어 올라갔습니다. 기어 올라서 웅덩이를 찾아 보니까 그 웅덩이 속에는 큰 독사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독사를 건져내야 맑은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생수를 맛보길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 가슴 속에 냄새나는 죄악의 멍에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의 멍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어야 합니다. 부정적이고 남을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추악한 입술들, 이사야의 입술을 제단수풀로 정결케 한 것처럼 그 입술을 정결케 한 다음에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형제 자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성결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기도의 장애물을 채워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둘째는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이 역설적인 한 문장 안에 지금 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자세는 겸손이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귀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송실에 그 말씀 안 띄워집니까? 예, 겸손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겸손은 늘 온유와 짝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이 나오면 온유가 따라 나옵니다. 여러분,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잘 길들여진 모습, 그것이 온유입니다. 산에서 맹수를 잡았습니다. 처음에 맹수를 잡으니까 이 맹수가 주인을 잡은 사람을 그냥 어르렁거리고 잡아 물려고 합니다. 그런데 훈련을 시켰습니다. 온유해졌습니다. 이제는 주인이 오면 꼬리를 칠 줄도 알고 주인이 무릎을 꿇으라면 무릎을 꿇을 줄도 압니다. 자, 이런 상태를 온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잘 길들여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시면 그는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면 그는 멈추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큰 인물들은 한결같이 온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참으로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고백 없이 그 누구도 기도의 자리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사람은 퍼르시아 출신으로 영국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사역을 보라보면 굉장한 사역을 해 나갑니다.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양육했습니다. 교회학교를 만들어서 10만 명이 넘는 교회학교 아이들을 후원합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허드슨 테일러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교사들에게 성경을 2만 권 이상 보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단 한 번의 인간적인 도움에 간구 없이 하나님 앞에만 겸손하게 꿇어 엎드려 기도하여서 5만 번 이상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였습니다. 그가 80세 되었던 해에 신학교에서 강연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제 힘이 없어서 의자에 앉아서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은 돈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그런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조지 뮬러가 의자에서 설그머니 일어서더니만 자리에 꿇어 앉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기도하고 일어서더니만 바로 이것이 비결입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히 무릎 꿇는 것이 응답의 비결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없어도 나는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의 입술이 닫혀져 버리는 겁니다.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망해져가는 지름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소돔성은 진지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소돔성을 간섭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성을 변화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먼지와 같은 존재지만은 하나님께 감히 기도합니다. 소돔성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무감각의 질병입니다. 죄로 인해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 사회를 향하여 안타까워함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주가 소돔입니다. 우리 국적, 이 대한민국이 고모라입니다.
그만큼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년 전만 해도 성타락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터넷이 대중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의 타락은 급속도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구석구석에 지금 파고들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 형사정책연구소에서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성매매를 통해 얻는 수입이 농부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땀을 흘려서 얻는 그 수입과 어부들이 거친 파도를 헤치고 목숨을 걸고 고기를 잡아 수입을 올렸던 그 수입 합친 것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1년 성매매로 얻은 그 수입이 24조랍니다. 24조면은 현대 자동차가 1년 동안 열심히 수출하고 그리고 열심히 내수해서 팔았던 그 자동차하고 거의 맞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나라가 소망이 있겠습니까? 한국사이버 중독예방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보도를 했습니다. 채팅을 시작한 지 3개월 된 여성들은 99%가 남편 모르게 애인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자뿐이겠습니까? 남자도 20에서 60대 사이의 그 남성들은 한 달에 4번에서 5번 정도 돈을 주고 성을 사서 자신의 욕구를 해결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우리 경주 남부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함께 믿음을 가지고 있다. 믿음 생활한다. 여러분, 다른 것 다 없어도 좋습니다. 이것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적으로 말기 현상을 갖게 되면은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우리 가족들의 인격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가족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까지 파괴됩니다. 우리의 성이 타락해버리면 우리의 인간성도, 사회의 도덕성도, 사회 정신도 붕괴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함으로 망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세 번째 중보 기도였습니다. 24절에 보시면은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내게 상처를 주고 떠났던 그 조카 롯, 도무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 내게 결정적인 손해를 준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며 용서를 선포할 수 있고 그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인류 역사 가운데 욥만큼 큰 고난 가운데 들어갔던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그의 10자녀, 사랑스러운 10자녀가 한날 한시에 다 그냥 집이 무너져서 죽어버렸습니다. 그의 그 많은 재산들 바람에 날아가듯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자기를 저주합니다. 자신의 몸은 지금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은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제 위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그 가려운 부분을 벅벅 끓고 피를 뚝뚝 흘리고 앉아 있습니다. 자기를 위로한다랍시고 찾아왔던 친구들 보십시오. 그 친구들은 위로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슴을 핥히고 지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욥기 42장 10절에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그에게 아픔을 주었던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그랬습니다. 욥의 고난이 떠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욥의 질병이 치유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42장 10절 하반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우리가 욥이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앞에 그가 중보기도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까마득히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중보기도할 때에 그의 육체의 질병은 물론이고 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갑절의 축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신의 조카 롯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시를 위한 중보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28절에도 보십시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여기 보면은 분명히 온 성이라 그랬습니다. 한 도시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원수를 위하여서, 가족을 위하여서, 그 도시를 위하여서,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한 인물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과 그의 소유에 복이 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 유라굴락 강풍에서 276명의 생명이 보존받았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내 이름을 주의 기록한 책에서 제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했던 모세를 보십시오.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엄숙히 자각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망할 수도 있고 부흥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할 수도 있고 큰 침체의 늪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한 교회로 말미암아 이 도시에 가득 찬 사탄의 견관지를 파울 수도 있고 우리가 그것을 점령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국 교회로 인하여서 이 세계가 새로워질 수도 있고 몰락해져 갈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은 민족 앞에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쉴 때에 우리 자녀들은 방황하기 쉽습니다. 내가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면은 그 친구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나쁜 사람이 많다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이 세상은 악한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불신자가 세상에 많다고 탓할 필요 없습니다. 신실한 성도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나 한 사람 바로 서면 우리 가정에 임할 심판이 면제됩니다. 나 한 사람 바로 서면 사회사에 임할 그 징계가 연기됩니다. 나 한 사람 바로 서면 이 황남동의 재앙이 연기됩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보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분을 뭐라고 규정합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세상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왕노릇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로 왕노릇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기도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치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청와대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강요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6.25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습니다. 5개 상임이사국이 있는데 한 나라라도 반대하게 되면은 그 안건은 통과되지 못합니다. 유엔군을 대한민국에 파송할 것인가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소련이 참석한다면은 100%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때 부산에 피난 갔던 우리 한국의 기독교 성도들을 보십시오. 곳곳에 모여서 밤을 새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눈물 뿌리며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소련 대표가 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는데 갑자기 자동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이 나서 소련 대표가 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유엔군은 한국에 파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던 성도들의 그 기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패배를 하지요. 패배하고 나니까 중국에 머물러 있던 20만 명의 일본 사람들이 고국에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가만두겠습니까? 하루하루 이제 가슴 쪼이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중국 국민정부 장개석 주석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본 사람들 돌아가는 그 길에 한 사람도 해코지하지 말고 평안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중국 국민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을 그냥 고이 보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수만 명, 수십만 명 넘는 중국인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고문하고 급탈했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자, 그때 백성들이 의아해하자 장개석 주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본인들이 우리 중국 사람들에게 행했던 그 만행을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일본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고 중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을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을 생각하면 저들을 거의 보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가가와 도요히코는 20세기 일본이 나왔던 가장 위대한 영웅 중에 성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고베의 빈민굴에 들어가서 병든 사람들을 자신의 몸을 돌보다 그들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복음을 심었던 사람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입니다.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에 일본의 전쟁이 불가하다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라고 그 앞에 막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헌병대에 감금되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승만 정권이 들어섰을 때에 한국에 와서 일본인으로는 처음으로 일본의 죄를 사해주기를 강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의 중보 기도가 서슬프른 중국의 주도자 장개석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 결과 20만 일본 피난민들이 목숨을 살렸습니다. 가가와 도요히코의 중보 기도가 민족을 살렸던 겁니다. 비록 우리들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중보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조카 롯이 구원받았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가가와 도요히코 그분의 중보가 20만 명의 일본인들을 구원했습니다. 두 주 전에 인천 아시안 게임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폐막식 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북한의 정치 2, 3, 4위 서열에 있는 사람들이 세 사람이 한국을 찾아와서 폐막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 한 사람만 한국에 온다 해도 이것은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함께 한국을 찾아왔다. 그것은 분명 큰 사건이 있음을 예견케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땅의 통일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막힌 방법으로 급작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은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교회들마다 통일을 위하여 기도해 왔습니까? 저 분단된 조국이 하나 되어서 그 땅에 정말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기를 우리가 얼마나 소망하고 우리가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깜짝 놀랄 시간에 북녘 땅이 개방되어지고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중보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민족만큼 목숨 걸고 세계 오지를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그 모습에 박수를 보낸다.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교 방법을 지혜롭게 하면서 더 큰 선교의 역량을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경주 남부교회가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는 물 만난 고기 마냥 한국교회를 헐뜯고 있는 이때에 우리 한국교회들마저 함께 맞장구 치고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한국교회를 비난한다고 해서 우리도 함께 박수치면서 우리도 한국교회를 비난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경주 남북의 성도들만큼이라도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더욱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남북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남북의 성도 여러분 모두를 중보 기도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내일부터 제40차 새벽기도 청진군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미루지 마시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리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부부가 함께 우리 자녀들이 함께 우리 구역이 함께 총진군하여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내어놓고 우리 자녀의 문제를 내어놓고 자녀들의 학업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직장 문제, 민족의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문제 해결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문제 앞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새벽기도 총진군을 시작합니다. 이번 제40차 새벽기도 총진군에는 온 성도들 모두 참여하여 응답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간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가정과 직장과 건강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